늘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오늘도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 흘리심과 그리고 희생하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주님의 성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 성찬인데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계셔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신령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실험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한계가 주여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극복되어지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하시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이크 볼륨이 가능한 대로 좀 올려주셔서 제가 조금 목이 좀 시원찮으니까요. 올려주시고 성경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8절 36절,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네, 주말이 아니고 그 12월 말에 매우 분주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이 또 크리스마스 주간이기도 하고 또 연말 마지막 주간이기도 해서 다들 분주한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참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달아보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불러 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착한 일보다도 더 착한 일이 예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선한 일 해야 돼요. 그런데 선한 것도 급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저 불쌍한 사람 그저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훨씬 더 크고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최선의 하나님께 영광이 예배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지나갔지만은 과거 한때는 그 사회 구원을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여파가 있습니다. 사회 구원을 외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데모가 곧 예배에 버금가는 일이다. 그래서 데모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도 가서 데모할 일이 있으면 데모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회를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다.
그 빵을 달라는 사람에게 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해방신학 들어보셨죠? 해방신학? 해방신학이 막 범람할 때 그때 그랬었어요. 그때 그 가장 선두에 선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요즘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하시는 임명진 목사님 같은 분은 그분은 대목꾼이었는데 요즘 또 보수 대표가 됐어요. 참 여러 분 바뀐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튼 이제 그게 다 지나가는 얘기가 돼서 이제 그 유행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그런 분들도 다 이제 들어가서 예배 열심히 목회하잖아요. 서경석 그 아주 유명한 분이셨죠. 그런 진보 좌파도 다 이제 목회로 돌아가서 요즘엔 또 요즘 태극기 휘날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늘 나와서 또 이제 떠드는 분이 또 그런 분들이세요. 탄핵은 해야지 않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할 일이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가려내야지. 그만큼 세상이 좋아졌다는 얘기니까. 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에 목사님 또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 이제 그런 분들은 좌파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가지고 기분이 나쁜 사람은 무조건 좌파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파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 중도 얘기를 했거든. 중도 얘기를 했는데도 듣기 싫으면 그 사람은 좌파예요. 네. 제가 좌파 우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때는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회 구원을 외치고 민중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다. 다 들어가 버렸어. 이제 다 들어갔어. 요즘엔 좀 나오는 게 뭐예요? 자연신학이 나와요. 자연신학. 그래서 개에게도 영혼이 있다. 개도 성찬할 자유가 있다. 개와 함께 성찬을. 우리나라에도 그거 하잖아요. 했잖아. 성공의 어떤 여자 신부가 나와가지고 개와 함께 하는 성찬.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건 개보다 못한 소리예요. 네. 무슨 개가 성찬을 해요? 예수님이 개를 위해서 죽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자연신학이 이게 뿌리를 내리면 그런 걸 솔깃하게 들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사람들이 이제 또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것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지하수 신앙이에요. 지하수성. 저 밑에서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하든 우리는 오직 성경만 가지고, 성경에 없으면 안 해야 되고 성경에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합니다. 아멘? 무슨 저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느냐고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가 이 세상에 수천 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은 예배예요. 개인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큐티도 예배지만 이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다른 계산 없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싶다. 내가 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이 설교를 실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위들을 달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착한 일들을, 도덕적인 착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도덕적인 것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착한 일이 뭐냐? 영적으로 아가도스 하는 게 뭐냐? 가장 영적으로 착한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훈련해도 다 못해요. 제가 청년회 때 들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다가 얘기가 옆으로 갔는데, 제가 지금 기력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할 기력이 아니에요. 겨우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틀 동안 죽다가 살아났어요. 한영수 집사님이 살려줘가지고 하나님이 살린 건 아닌 것 같고, 병원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막 죽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밤새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들어가서 이제 2시간 반 동안 주사를 맞고 나오는데 안 아프더라고. 이게 마약을 맞았나? 그런데 오늘까지 안 아픈 걸로 봐서는 그게 마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한영수 지사님에게 감사해서 제가 감사 편지를 어제 써서 보냈어요. 고맙다고.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없다고. 너무 아팠거든. 밤을 한삼도 못 자고 끙끙거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목도 좀 시원찮고 기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해야 맞는데 나오면 이렇게 말이 나와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말입니다. 이 예배. 제가 청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천국에 가면 두려운 게 있대요. 우리 중에 예배를 가장 하나님 앞에 야단맞을 사람이 자기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할 설교만 생각하고 있느라고 교인들은 막 열심히 찬송 부르는데 어느 때 보면 자기는 찬송도 안 부르고 앉아요. 뭘 생각하느라고. 요 다음에 내 차례 되면 설교 뭘 해야 되는데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그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설교 끝나면 이제 내가 할 일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설교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딴 데 가서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를 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면 저 어린 아이보다도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란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을 것 같다. 그 말이 안 잊혀지는 것은 저도 늘 그런 아주 긴장을 바짝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찬송 한 절,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 한마디도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여러분 수요일 저녁마다 오셔서 예배를 드려온 그 예배, 오늘이 올해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예요. 1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북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요. 그러나 내년에는 더 예배를 우리가 정갈스럽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진지하게 잘 드려야 합니다. 아멘. 네, 주님 앞에 정말 예배밖에 남는 게 없다. 이 세상에 우리가 실컷 가졌어도 누렸어도 생각도 안 남고 남지도 않아요.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는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나 봐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눈을 깜빡깜빡하고 누워 계신데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살면 안 되는데 그냥 자다가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정도로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거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나쁜 추억, 좋은 추억, 그것도 어느 날 싹 사라질 수 있어요. 모망이 들면, 치매가 오면 싹 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아우리치 그 선교 갔을 때, 그 어떤 한국, 어떤 부호가 세운, 양로원에 갔었는데, 거기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 와서 살았던 남자, 여자 많은 노인들이 그 치매 노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시설 좋은 양로원인데 그게 봉사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뭘 한지 아세요? 그분들이 어린 시절에 와서 일본에 사느라고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대요. 잘 못한대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 게 좀 대부분. 그래서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고 한국말을 잘 모르고 노래도 일본 노래를 잘 부르고 가라오케 뭐 이런 거 잘 하는데 한국 노래는 별로 아는 게 없는데 치매가 걸린 다음부터는 일본말을 잊어버리고 한국말만 한대. 한국말만. 노래도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불렀던 동료들만 기억해낸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 이게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먹었으면 언제까지 잘 먹은 거 기억하겠어요? 좋은 거 본 거 언제까지 기억하겠어요? 드린 것만 남습니다. 아멘. 드린 것만 남아요. 드린 것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여러분, 뭐 돈 내놓으라면 없어서 못 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딱딱 24시간씩 주신 월화수목금토일 주신 그 시간 다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 주신 것 가지고, 그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최고를 드리는 겁니다. 최고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서 못했다, 뭐 해서 못했다, 그런 변명,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믿으시겠어요? 그 거짓말을 믿으시겠느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수요일 저녁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지 않으면 못 와요. 회사에서 오기가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여건이 마음을 내야만 올 수 있고, 게을러서도 못 나오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수요일 저녁을 꾸준히 나오는 분들이 여기 그대로 계세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을 잘 나오셔서 오늘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감회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가 드린 수요일 예배를 받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는 이제 수요일 날 부흥회가 되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나오실 테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엔 또 수요일 예배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예배,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세우셔야 합니다.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예배 계획을 세우고, 기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헌금 계획도 세워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보니까 미국에서는 12월 달에 그런 계획들을 묻는 질문지를 가정에다 보내요. 각자 쓰게 해요. 예배 계획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겠느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상세하게 내년 청사진을 쓰게 해요. 그래가지고 내는데 거기에 맨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년에 올해 당신은 이렇게 헌금하셨습니다. 감사헌금 얼마, 11조 얼마, 뭐 얼마, 무슨 헌금 얼마, 선교헌금 얼마 내셨는데 내년에 헌금 계획을 세워서 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년 헌금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그걸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라 좀 우리보다 좀 생각이 틀려요. 우리는 매우 적극적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 계획적으로.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더 모든 것들을 더 높여가면서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헌금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더 높여가니까 힘들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굉장한 수준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은혜가 있을 때는 좀 열심히 하다가 은혜가 식으면 그냥 마치 바닥을 기고 어느 때는 굴을 파고 들어가서 안 나와버려요. 네. 그러니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그네질만 하니까 얼마나 어지러워요. 우리가 그렇게 어지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기 미국에 있는 제 손녀하고 페이스타임을 했는데 할아버지를 보더니 막 또 좋다고 막 뺑뺑이를 돌아요. 그렇다면서 하는 말이 어지럽다. 그러다 쿡 저기 넘어져 버려. 그 왜 어지러운 짓을 하느냐고. 하지마. 그런데 막 어지럽다면서 계속 빙빙빙 돌 때 나중에는 가누질 못하고 구석에 처박혔어요. 네. 우리가 어쩌면 그럴 아이 같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도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우리가 어지럽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고 예배가 바로 서면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수요일 마감 2016년 수요일 마지막 예배, 그러니까 그 수요 예배 막년회라고 그래야 되나?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함으로 오늘 예배를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나의 기도응답입니다. 안나의 기도응답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84세, 우리나라는 85세 되신 분의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 절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조금 그게 좀 약한데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나 천주교나 이런 뭐 천주교가 이제 그 좀 대체로 우리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그건 그 교회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가 지켜야 되는 달력이 있어요.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는 대임절이 쭉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앞에 두고는, 고난을 앞에 두고는 사순절이 이렇게 딱 진행이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절기에 맞는 신앙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꼭 이 성탄절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들을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성탄절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좀 우리가 성경에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담아서 그때 있었던 사건들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반추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참 좋은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탄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최고 압권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렇죠? 그 마리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10대의 한 처녀가 결혼을 앞에 두고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자기가 남자 없이 임신했다는 이 사실이 절망보다도 기쁨이 100배나 커서 기도로 시를 짓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세상 이목이 어떨더라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여러 불이익과 또 염려와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는 부끄러운 얘기와 또 그것 때문에 집안 식구들마저도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고 자기의 정혼한 요셉마저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알면서도 그런 염려가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로 그냥 그 큰 기쁨이 그 큰 염려와 그리고 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모욕들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엊그제도 제가 묵상할 때 한번 그런 새벽기도에도 얘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고 억울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시련과 염려와 근심과 가슴 아픈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산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의 산이 덮치면 기쁨이 완전히 그것을 덮어버리면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지만 문제가 안 되게 하시는 바로 그 기쁨의 산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 처녀가 애를 베서 배가 불러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여인은 기쁨의 기도문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젊은 처자 10대의 마리아의 신앙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라고. 여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그저 밤잠을 못 자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일들 앞에서도 여전히 그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10개월 내내 그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아니 평생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 여인은 그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고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마리아는 직접 자기 스스로로 결벽하다고 말하지만 그 마리아의 결벽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참 하나님 앞에서 그 마리아를 잘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요셉을 보세요. 우리는 많이 묵상해야 돼요. 동방박사 보세요. 그리고 목자들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시므온 나오잖아요. 시므온. 그것도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안나를
안 챙겨보면 안 되는 거죠. 성탄 절기에는 안나도 반드시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기도를 통해서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 이제 성찬을 행할 겁니다. 자, 안나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이분이 여자 선지자다, 여자 예언자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여자 선지자인데 일찍이 남편을 여의었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식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남편이 죽고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과부가 된 지 몇십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83세, 4세, 그러니까 우리로 85세까지 지금 이제 사는 동안 85세 때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그가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그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뭐 그렇다면은 이분이 적어도 뭐 60년 이상은 그 고독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세월 속에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았던 여자 선지자로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했다. 이분은 그저 성전에서 낮이건 밤이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평생을 섬겨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전파했다.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그 핏덩어리인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전파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파한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알고도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덩이로, 갓난 아이로 그저 겨우 숨만 쓰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회복할, 속량할 메시아가 오셨다고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얘기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선지자 안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이분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분의 기도를 잠시 제목을 단다면 예언자적 기도다. 예언자적, 안나의 기도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언자적 기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 안나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예언자적 기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첫째는 뭐예요? 그의 기도가 성전 중심의 긴 기도의 삶이 그의 기도였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시는 건 뭐예요? 그가 남편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주 청산 과부가 되었을 때부터 그는 성전에서 그는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언제부터 여자 선지자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자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성전 중심의 긴 기도의 삶, 성전 중심의 긴 기도의 삶.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그저 우리가 문제가 닥쳐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덜쑥날쑥 하는 것, 그거 좋은 기도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기도했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여기 84세가 될 때까지 60년이 넘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는 주님을 섬겨 엎드려 사는 기도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언자적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성경 중심의 긴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느 정도의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사는 게 힘들 때도 사는 게 편안할 때도, 여러분의 삶이 기도를 못하게 할 때도 또 기도할 형편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아오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예언자적 기도의 자세예요. 그 기도줄이 굵어졌다가 가늘어졌다가 어떤 때는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그렇게 되지 않는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는 무엇보다도 꾸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라고 그래서 호흡이 되다가 안 되다가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 호흡에 해당하는 기도를 꾸준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막히는지 모르고 막혀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정말 꾸준하게 길게 84세가 된 안나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그의 예언자적 기도의 모습은 그는 성전에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긴 기도 생활을 그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오랜된 기도 응답이 등장하고 있어요. 84세에 비로소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 여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고 있는 뉘앙스가 뭐예요? 84세가 될 때까지 주야로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뭐예요? 응답된 그 기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했다. 그가 늘 기도했던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우리를 속량할 그분이 언제 오십니까? 그분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무려 60년 이상 계속된 기도의 제목이 그때 응답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응답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 내 때 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약정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약정하고 100일 동안 기도했으면 100일 딱 되는 날 응답해 주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 번씩 하는데 했죠. 개척하고 얼마 후에 제게 갑자기 14만 원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돈 오늘 중으로 해놓으라고 7시 전에 해놓으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딱 해놓더란 얘기 했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응답 앞에 기뻐하고 제가 한 기도가 뭔지,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유치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돈을 해놓으면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돈 안 해놓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철없는 목사가 너무 두려우니까 앞으로 계속 내가 이렇게 살지 모른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씨름하고 살지 모른다. 나 그건 싫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떡 시험을 했잖아. 내일 저녁 7시까지 14만 원 딱 만들어주세요. 내가 챙겨보니까 8만 원 있어요. 6만 원은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 저한테 개척 헌금할 사람이 많은 봉투다리를 바꾸치기 가지고 주는 바람에 딱 14만 원이 만들어지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따위 기도는 다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유치한 기도는 다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것에 하나님이 딱 맞춰야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옹졸한 인간이면 절 데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저 비위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그날 기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는 제가 이런 식의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놓으면 하나님이고 해결 안 하면 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둥, 이따위의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여기 안나의 기도를 보세요. 그가 84세가 될 때까지 그는 쉼없이 날마다 금식해 가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길게 그가 기도한 기도가, 그 나이는 84세고 그리고 시간은 6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그가 바라던 그 기도가 응답된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까지 그는 뭐예요? 그 기도를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언자적 기도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적 기도예요. 그가 뭘 대단하게 한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은 그는 적어도 뭐 하나만은, 기도 하나만큼은 예언자적 기도를 드린 여선지자 안나였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 가장 큰 기도응답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기도응답.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응답 받은 것 좀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다들 간증해요. 그렇죠? 근데 그 간증이 대체로 다 뭐예요? 내가 바라던 것 해결되었을 때 그게 기도응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응답되는 거 기도응답 맞아요. 그 간증해야 돼. 근데 언제까지 우리는 그 초보에서 놀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이 응답된 것을 기뻐해야 돼.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이 하나만 더 올라가면 땅에서 우리가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가는 그런 재미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 뜻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 응답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가 기도 응답으로 왔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가 그 큰 기도 응답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큰 기도가 있고 작은 기도가 있어요. 응답도 우리는 매우 기적적으로 일어난 응답이 큰 것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큰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가 이 큰 기도 응답을 84세 응답받았어. 메시아를 구했는데 메시아가 나타났어.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 그 여인 개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84세가 되었어요.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아주 나이가 많다고. 아주 그 나이가 많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뭘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좋지 않은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이제는 쉬고 싶은, 그 앞에 있는 시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 제가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쉬게 되었다고 말하고, 안나도 지금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 구했던 기도가 응답된 것이 그 나이에 응답되었으면 그게 빠른 응답도 아니고 그게 자기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면 큰 응답이라고 말할 수도 어렵겠는데, 근데 그는 큰 응답으로 사람들한테 막 간증합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속량할 메시아가 왔다고. 그 여인의 가슴 속에 가장 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언자적 기도예요. 예언자적 기도. 그 기도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주야로 하루 중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고, 필요에 따라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오랜 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동아줄이 가늘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84세까지 계속되어져 오고, 그런 중에 그가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앞에 그는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고 외치는 이 여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도 나이를 먹고 여러분도 나이를 먹어가고 어제 아이가 오늘의 청년이 되고 그렇잖아요. 엊그제 청년인데 이제 우리 교회도 다 청년이 있던 사람도 늙어서 이제는 무릎 아프다 그러고 뭐 어떤 우리 박은영 집사님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어린 애송이 학생이었는데 뭐 이렇게 무릎 아프다 어디 아프다 그래서 벌써 늙냐 그래도 조심조심 걷고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제가 늙는 건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우리가 다 늙는 겁니다. 늙습니다. 그걸 서러워하면 안 돼요. 왜 서럽지 않겠습니까마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계속 팽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 늙으려고 막 하다가 최순실 따라 하다가 대통령이 7시간 내놓으라고 뭐 7시간 뻔하지 뭘 자꾸 그까지 야단치는 사람들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장난치나 지금 7시간 그 좀 성형수술 좀 했기로서니 뭐 시술인지 수술인지 뭐 그런 거 좀 했겠죠. 그렇게 심각할 줄 몰랐으니까 뭐 했겠지만은 잘못한 건 틀림없는데 알면서 왜 그걸 자꾸 묻고 있어요? 나도 아는데. 예? 안 그래요? 그 벌 주면 되잖아. 벌 주면 되잖아. 뭘 그걸 자꾸 장난치고 있어요. 못된 사람들이 다 알면서. 예.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알면서. 그게 너무 오늘날 우리가 유치한 겁니다. 유치한 겁니다. 네, 제정신 차려. 애들처럼 굴면 안 돼. 다 똑같아서 다 똑같아. 대통령이나 백성이나 다 질이 똑같아. 저질이 저질. 알면서 왜 그러냐고.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놀면 안 돼요. 수준이 달라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 정말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좀 우리가 그렇게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도탄에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 예언자적 기도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내년 한 해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있어서 우리 안에 성경 중심의 교회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도 만족 못하고 우리 영혼도 만족 못하고 성령님도 만족하지 못하세요. 마귀만 만족해. 마귀만. 예?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어요. 매일 한 번은 지나쳐 갈 수 있잖아요. 뭐 자기가 발로 뛰나 걷나 차만 가면 되지. 올다 타서 손가락만 갖다 그러면 교회 앞에 딱 차가 오는데 들어와서 1분 기도하고 가면 기분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직장 나갈 때 또 아니면 돌아올 때 뭐 전철 타면 요 앞에 전철인데 교회가 왜 달력이 있겠어요? 전철에서 내려서 기도하고 가라. 그거잖아요. 내려서 그 계단 여러분들이 요즘에 에스컬레이터도 있더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1분간 앉았다가 가도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안마를 받는 의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기도 의자보다도 여러분을 시원케 하는 의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 기도 많이 안 해도 돼. 짧게라도 여러분 좀 앉았다가 가시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형통할 것 같은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몰라라 할 리가 없지. 이런 자신감이 오지 않나요? 아멘? 기도 안 하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근데 기도하면 뭔가 모르는 자신감이 와요. 뭔가 모르는 자신감이 와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모른 체 할 일은 없지. 이런 자신감이 온다니까. 기도해야 그런 자신감이 와요. 그래서 교회를 좀 우리가 매일같이 들락거려야 돼. 안나처럼 그게 살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 한 번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은혜가 있거나 없거나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교회를 갔으니까. 뭐 기도하러 갔겠어요? 놀러 갔지. 어렸을 때 무슨 기도하러 갔겠어요? 놀러 갔어요. 놀러 가면 누군가가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짓을 하든 놀고 그냥 잠깐이라도 놀다가 가는데 놀러 가서 기도 안 하고 노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10초를 기도해도 기도하고 놉니다. 요즘 애새끼들은 저 바깥에서 기도도 안 하고 노는데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니까
그냥 형식적이라도 눈 감고 기도하고, 그리고 10초 기도하고 1시간 놀고 2시간 놀고 그렇게 하지만 매일 한 번 정도는 교회를 들러요. 그렇게 들락거리던 그 버릇 때문인지 교회를 자주 안 가면 뭔가 자신감이 사라져, 뭔가 쫓겨.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게 종교 중독이라도 그건 괜찮아요. 그런 종교 중독은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좀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가능하면 매일 교회를 오고 싶다. 여러분 헬스장 가는 돈 없으면 여러분 그 정도의 시간만 들이면, 걸어서 왔다 가면 여러분 2시간 정도는 헬스장에도 가면 제 안에 하는 거 보니까 2시간 이상은 하더만, 2시간 이상. 그것도 그냥 막 거기서 뛰느라고. 아유, 불쌍해. 우리 집 앞에 있거든, 집 앞에 여기. 사택에서 보면 그 뛰는 사람들 보면 멍청하니까 꼭 무슨 로봇 같아. 그거 하지 말고 걸었어. 열심히 걸어왔어. 여기서 막 기도 그저 한 10분 하고 가면 막 마음에 힘이 막 에너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 해보세요. 그래도 안 생기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방법을 바꿔줄 테니까. 아니, 생기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악나가 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 기도의 태도를 보세요. 그는 성경 중심이에요. 지금으로 만나면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기도, 교회 중심 기도. 그리고 기도응답이 오랜만에 응답되었지만 그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꾸준했어요. 10년짜리 기도가 아니었어요. 84세에 응답된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룬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기도. 가장 큰 기도응답. 가장 긴 기도응답이면서 가장 큰 기도응답을 받은 이 여인의 모습.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 주간에 보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내년에는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탄생하신 주님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이제 2016년 마지막 성찬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안나의 기도의 삶을 봅니다. 주님, 이 예언자적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못해도 주님, 우리가 이 처지에서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밀쳐놓고 다른 것 하다가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사라지고 삶의 용기도 식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고 주님, 이거 아닌 것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까도 불렀는데요. 제가 오늘 낮에 이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싶었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부르려고 준비해온 찬송이 예수 때문에 이 찬송 하겠습니다. 이게 미얀마에서 만들어진 찬송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미얀마 크리스찬들이 이 찬송을 만들었다는데요. 미얀마에 가니까 또 우리 한국 찬송을 전부 다 복음성가를 미얀마 말로 고쳐서 열심히 율동도 하고 합디다. 그러더니 그 미얀마에서도 또 이렇게 멋있는 찬송을 만들어서 단순하고도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 이 찬송 1절 부른 다음에 2절 부를 때 일어서셔서 이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